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니 이 시간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러 왔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또 지금 댓글 유튜브로 영상들이 우리 청소년들 있고 청년들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댓글에다 쓰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말 한 말을 따라오고 쓰면서 똑같은 은혜가 정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러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믿음의 좀 더 크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믿음의 누가 글을 쓸지 모르지만 정말 이 교회당에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이 우선순위가 결정된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지게 되죠. 청소년들과 함께 계약 부흥회를 합니다. 계약을 하고 도대체 이 계약 수련회를 왜 하냐? 이 계약 부흥회를 왜 하냐?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엄마, 청소년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엄마 하면 떠오른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떠오를까요? 엄마.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여학생,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 국어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고 내 마음속에 대답이 있잖아요. 뒤에 엄마가 있으면 국어 교과서적인 걸 해주시고, 뒤에 엄마가 없으면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줘봐요. 앞에 있는 친구,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보호자. 또 친구는 눈동자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자니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말, 아무튼 엄마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뭐 보호자, 사랑, 그렇죠? 이런 단어가 교과서적인 대답이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밥. 엄마 하면 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엄마들이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금요 예배는 주로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엄마 하면 아이들이 말했던 1등, 뭐가 1등일까요? 아시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1등은? 대답하세요, 증인들. 1등은 뭐라고요? 잔소리. 초중고 아이들에게 엄마 하면 뭐가 떠오르니? 잔소리. 엄마들은 뭐가 많다? 대답하세요, 증인들. 엄마들은 잔소리가 조금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학교 안 간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2주 만에 아이들이 기도했어요. 학교를 보내달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2주 만에 너무 힘든 거야. 집에서 계속 공부하고 밥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너무 많다. 엄마가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점심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계속 무언가의 잔소리.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의 1번이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뭐 열심히 해? 좀만 더 크게. 뭐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밥 먹고 공부하라고.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라고. 자기 전에 공부하라고. 왜? 엄마들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만 열심히 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엄마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딴 건 몰라도 뭐만 열심히 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잠을 자면 엄마들이 그래요. 자는 것도 이쁘다고.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잠을 자면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또 자빠져 잔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밥을 먹으면 먹는 것도 복스럽다고 그래. 공부 애매한 애가 밥을 먹으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루 종일 처먹는다고 아주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인간관계도 좋다고 그러고, 공부 애매한 애가 친구들과 놀면 남의 인생도 망친다고 그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얘는 믿음도 좋다고 말하고, 공부 애매한 애가 예배를 드리면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고 말하고. 참, 엄마들의 기준이 공부, 성적에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번쩍. 번쩍. 아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번쩍.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번쩍. 많은 사람, 여기는 근데 2번이 더 많네요.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건 틀린 말이죠. 다만 훌륭한 사람들 대부분이 공부를 잘했을 뿐이야. 공부를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봤던 대부분의 훌륭한 사람들은 뭘 열심히 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뭐는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그 잔소리. 어릴 때는 그 잔소리가 싫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잔소리대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더라. 시간이 지나면 그 잔소리대로 우리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부모는 애들이 싫어해도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물론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엄청 많으시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잔소리가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아주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래. 피곤해 죽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하래.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범사에 잔소리. 엄마들의 잔소리 중에 제일 많은 잔소리는 공부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 잔소리에 제일 많은 잔소리는 기도 열심히 해. 전 고1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와서 말했지만 저는 예수 안 믿는 청주 북부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듣는 잔소리는 공부 열심히 할 소리는 없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우리 큰형이 대학을 못 갔고 둘째 형이 대학을 못 갔고 누나가 고등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온 가족이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받고 공부로 내 미래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의 잔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말하는 잔소리는 돈 벌어와. 우리 엄마 시장에 장사하니까 뭐 벌어오라고요? 돈 벌어야 돼. 사람은 뭘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성공할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엄마의 모든 잔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업군인으로 돈 벌러 가셨고, 우리 둘째 형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돈 벌러 가출을 하셨어요. 늘 가출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누나는 고등학교를 안 가고 우리 엄마가 17살 때 공장을 보냈어. 여자가 고등학교 나오면 뭐 하냐고. 어차피 인생은 중학교만 나와도 괜찮다고 17살 때 동네 청주에 있는 공단에 보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우리 누나는 17살 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벌어야 되는 인생? 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돈을 버는 게 엄마에게 들은 최고의 잔소리.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요, 저에게 늘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어떤 잔소리 많이 하셨냐면 기술을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막일 하셨어요. 노가다, 막일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우리 아버지는 늘 화를 많이 내셨어요. 똑같이 일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6만 원을 받는데 기술 좋은 아저씨는 15만 원을 받아. 그냥 매일 화를 냈어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는 뭐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남들보다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매일마다 뭘 배우라고? 기술을 배우라고. 입만 열면, 약주만 드시면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을.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아빠 친구 미래 카센터 사장님, 우리 아빠의 꿈과 비전, 미래 카센터 사장님은 우리 아빠랑 나이가 똑같은데 그분은 늘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이 많은 그 아저씨가 집을 사고 카센터를 내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을 배워. 그거에 아예 머리에 꽂혔죠. 엄마는 돈 벌어, 아빠는 기술 배워. 학교 선생님들은 맨날 뭘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어디 가라고? 대학 가야 성공한다고.
공부 열심히 해, 대학까지 성공해. 공부 열심히 해, 대학까지. 그러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관심 받기죠. 왜? 우리 집은 대학 안 가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공부 잔소리. 우리가 시장이었어요. 동네 시장. 시장에는 청소년들 중에 누가 많아요? 깡패가 좀 많아요. 일진, 무서운 형들. 그 형들은 저에게 늘 잔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남자가 성공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야 돼. 앞으로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선 돈을 벌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넷 중에 하나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1 때 교회에 전도를 받고 이 나이 때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전도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고1 때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뭐 받아요? 은혜를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는지 아세요? 수련회 가면 왜 은혜를 받냐면, 은혜를 받아야 끝나요. 기도회가 끝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회가 끝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받아야 돼? 오늘도 뭘 받으셔야 돼요? 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끝나.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가서 뭘 받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련회 가서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마지막 수련회 때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갑니다. 은혜 받기 전에 교회와 은혜 받은 다음에 교회 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엄마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애들은요, 엄마를 싫어하는 애들이야. 근데 엄마를 좋아하는 애들은 엄마 잔소리도 좋아해. 엄마 잔소리도 고마워해. 엄마 잔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전화도 한다니까. 왜? 엄마를 좋아하니까. 은혜를 받으면 누구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잔소리를 들으러 일부러 찾아가. 교회에서 수요일도 나오래. 왜냐면 저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금요일도 나오래.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가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냥 옛날엔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밤새도록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오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저는 그렇게 수, 금, 토, 주를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왜? 나오래니까. 그럼 교회를 나가는 건 좋은데, 교회를 나가려면 교회 가면 맨날 뭐 하라고 해요? 맨날 뭐 하래? 기도하래. 그게 잔소리 1번에. 교회 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아무튼 귀에 딱쟁이가 생겨. 수요일 날 가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요일 날 가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토요일 날 가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수련회는 3박 4일 기도하라고 그래요. 입만 열면 기도하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야 됐어요. 돈을 벌 건지, 기술을 배울 건지, 공부할 건지, 싸움을 할 건지, 기도를 할 건지. 저는 고1 때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를 선택했을까요? 이 5개 중에 뭘 선택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뭘 선택했다? 기도를 선택했어요. 저는 기도를 선택했는데,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5가지 중에 기도를 선택했어요. 왜 기도를 선택했다? 기도를 선택했는데 왜 기도를 선택했다? 그게 제일 무난하더라고. 기도가 제일 무난하더라고.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돈 버는 거야. 엄마 아빠들이 매일 돈을 벌지만 이건 진짜 돈 버는 건 보통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돈은 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기술 배우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기술을 배우려면 손기술이 좋아야 된대요. 저는 손가락도 짧고,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21번 떨어졌어요. 운전면허 따다가 우표 파는 누나랑 사귈 뻔했어.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간신히 땄어요. 간신히. 저는 운동을 못해요. 100m 23초 뛰어요. 제일 빨리 때 18초. 그 후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오래 달리기 2번 하다 넘어져서 쓰러지고 그 후로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운동도 좋아하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집에 형광등, 집에서 이렇게 변기 이런 거 고치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 후로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나 운동도 좋아하는 게 없고 악기도 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굳이 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기술이 없어. 운동, 자격증도 별로 없어. 난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아무 기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을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공부는 잘하게 생겼다 못하게 생겼다?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강사가 앞에 있으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안 했어요. 잘하게 생겼는데 안 했어요. 어차피 난 어디를 안 갈 거니까, 대학을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수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분 적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대학을 안 가.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가 좋아 보이는데도 안 했던 성격이에요. 싸움은 때렸을 것 같다 맞았을 것 같다? 때렸을 것 같다 맞았을 것 같다? 맞지는 않았어요. 맞기 전에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 절대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어차피 맞을 건데 뭐. 그러니까 저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돈도 없는 것 같고 기술도 없는 것 같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싸움도 못하는 것 같으니 뭐라도 들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기도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 기도라도 하자. 왜? 우리 교회 목사님 맨날 잔소리하는 게 그거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 맨날 하는 잔소리가 기도 열심히 해. 엄마는 뭐 기도해? 아빠는 뭐 기도해? 네 미래를 놓고 기도해? 입만 열면 기도 열심히 하라는. 입만 열면.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별명이 개뻥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별명이 뭐라고요? 개뻥. 입만 열면 뻥.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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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뻥. 입만 열면 뻥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뻥 같은 기도 제목. 기도하면 니네 엄마가 예수 믿을 것 같다는. 우리 엄마는 술 장사하는데. 기도하면 니네 아빠도 예수 믿는다는. 우리 아빠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기도하면 너희 가정이 복음화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뻥 같은 기도 제목.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신대. 제주도도 못 갔다 한 제주도, 청주 북부시장, 그 동네에서만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 말은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성적, 나 대학교도 안 갈 건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데도 기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해야 돼요? 해야 끝나요. 매일마다 기도를 해야 끝나잖아. 뭐 기도 안 하면 가만 냅둬요? 기도할 때까지 하잖아. 엄마, 아빠, 대한민국, 북한, 이스라엘,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고1, 고2, 고3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3년 그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올해 제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강은도 목사랑 똑같은 나이. 체력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근육덩어리, 저는 지방덩어리. 중요한 건 50이 돼버렸어요. 나이 50이 됐는데 제가 지금 뭐가 돼 있다?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또 이곳에 왔다는 말이에요. 진짜 목사가 되네. 그때 말했듯이 우리 엄마도 예수 믿으시고 아빠는 천국에 가시고, 방금 전에 우리 큰형네 집에서 전화 왔어요. 우리 큰형네 집에 목사가 나오고 개척을 하고, 이번에 이전했다고 개척 예배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와, 정말 가정 복음화 되는 거구나. 엄마 아빠 변하는 거구나. 내가 비록 대학을 떨어졌지만 대학 떨어진 건 아무렇지도 않아. 왜? 어차피 그 대학에 가서 강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성적으로 쓰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돈으로 쓰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자격증으로 쓰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실력으로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뭐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거야. 시켜서 한 기도라도 기도해.
억지로 한 기도라도 기도해. 그러니까 엄마들과 아빠들과 우리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전 듣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는 주님을 모르니까. 사무엘상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앞에만 있었네요. 사무엘상 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자, 듣고 모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우리 기도 좀 하자, 우리 예배 좀 드리자, 우리 수원 동부교회로 모여라, 우리 금요일 밤에 기도 좀 하자, 예배 좀 드리자, 새로 진 성전에서 우리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자라고 나라의 지도자가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기도를 드리는데 누가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워하는 족속, 아주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마다 블레셋이 있어요. 은혜만 받으려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집안의, 나라의, 민족의 블레셋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저희 집에 블레셋이 2명 있습니다. 아빠 블레셋, 엄마 블레셋, 할머니 블레셋, 시어머니 블레셋.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죠. 학생들은 뭐가 블레셋이에요? 중간고사 블레셋, 기말고사 블레셋, 수능시험 블레셋. 멀쩡히 기도하다가도 시험 때만 되면 벌벌벌벌벌 떨는. 청년들은 뭐가 블레셋이에요? 청년들은 취업이 블레셋이에요. 자격증이 블레셋. 엄마들은 살아가는 게, 엄마들은 자녀가 블레셋일 수 있죠. 남편들은 살아가는 게 블레셋일 수 있고요.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 요즘엔 뭐가 블레셋일까요? 요새는 코로나가 블레셋. 코로나가 매일마다 쳐들어와, 매일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20%로 예배를 드려도 왠지 불안하고, 왠지 두렵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광장시장 가서 잡채를 먹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온도 체크를 하지 않죠. 2m 떨어지는 게 많이 없죠. 어쩌면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도 여기 강사로 왔어요. 강사로 왔는데 오자마자 온도 체크. 무서웠습니다. 오자마자 온도 체크 먼저 해야 돼. 왜? 36.6도 넘어가면 안 되더라니까. 온도 체크, 악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아무튼 철저히.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에 두려움. 자,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8절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갑자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다, 부탁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우리 중고등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도 안 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부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도 안 하고 부탁을 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양심. 더 크게, 양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던 습관이 없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기도하던 습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대잖아.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던 습관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는 습관, 힘들고 어려우면 무너지는 습관,
힘들고 어려우면 항복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봤자 어차피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분 기도는 들어주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사무엘, 아빠 사무엘, 리더 사무엘. 저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청소년들 중에 제일 행복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있는 주일학교, 이 방송을 보는 주일학교, 이 방송을 보는 청년들,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중에 제일 행복한 애들이 누구다? 제일 행복한 아이는 누구냐? 새벽 기도에 다니는 할머니 있는 집이 제일 대박이야. 새벽 예배 나가는 할머니들 있는 집이 제일 대박이야. 할머니들 여기 왜 나왔다? 기도하러 나온 거죠. 뭐 받고? 기도 부탁 받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두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 친구들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기다리세요. 곧 생겨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17살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나이 50이 됐다니까. 살아보니 대학 갈 때도 생기고, 결혼할 때도 생기고, 살면서도 생기고, 살면서 제일 큰 시험은 나랑 똑같은 아들이 태어나. 하는 짓이 똑같은 아들이 태어나. 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애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 시험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겨내든지, 아니면 내가 자신 없으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 뭐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잘 만나야 돼. 교회 리더를 잘 만나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누군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전화할 수 없죠. 왜? 어차피 욕만 먹어. 어차피 욕만 먹어요. 내 친구들한테 전화할 수 없어요. 내 친구 10명 중에 8명이 술을 마셨어. 술 먹는 친구들은 내가 힘들면 뭘 사줘요? 술을 사줘요. 담배 피는 친구들은 제가 힘들 때 뭘 줘요? 담배를 주더라니까. 욕하는 애들은 제가 힘들면 욕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과 있을 때는 술도 배워야 되고 담배도 배워야 되고 욕도 배워야 되는 거야. 왜? 그게 바로 힘든 일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술 소비량이 줄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유흥업소가 줄지 않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교회 선생님들, 교회 전도사님, 교회 목사님.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받게 생겼잖아요. 웃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뚝뚝하면 제가 어색하잖아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내 얼굴에 안색만 바뀌어도 기도해 주고, 내가 속상한 날도 기도해 주고, 우리 엄마 위해서 더 기도해 줘, 우리 아빠 위해서 더 기도해 줘, 내가 대학 떨어질 때 더 많이 울어, 내가 힘들 때 더 많이 어려워해.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던 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 수원 동부교회 믿음의 선생님들이요, 믿음의 어른들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교회를 옥상부터 지하까지 다 거의 보고 왔어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와, 여기서 애들 뛰어놀면 재밌겠다. 그 밑에 오니까 체육관에서 와, 여기서 애들 농구하면 재밌겠다. 3층에 내려오고 2층에 내려오니까 야, 여기서 콘서트 하면 재밌겠다. 별의별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겠다. 그러니 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누가?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공간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시고,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공간에서 믿음의 일꾼이 나오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중고등부가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군가가 비록 몸은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 홈페이지와 이 교회 카톡방과 이 교회 믿음의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돌아보니 33년 전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 저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다며, 힘들 때 기도해, 어려울 때 기도해, 답답할 때 기도해 라고 누군가가 그 사랑의 잔소리를 해줬기에 오늘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자, 9절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드리고, 크게 드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만 크게 따라합시다. 드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저 뒤에 한 명만 독보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기도 부탁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 부탁을 받자마자 나라의 위기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온전한 번제를 뭐 했더라? 드렸더라.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울 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난 너에게 응답할게.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건 믿음의 사람이 다 외우고 있는 공식. 아까도 목사님 말하잖아요.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웬만하면 이걸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르짖으며 응답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치부도 외우는 거야, 주일학교도 외우는 거야, 중고등부는 벌써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씀.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응답이 되는 건 아니다. 누구나 부르짖는다고 응답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 마치면 꼭 수능 만점 맞은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만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친구들이 만점자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럼 막 화가 나, 막 터질 것 같아. 왜? 교과서는 나도 있어요, 수업은 나도 했어. 근데 그 친구들이 꼭 하는 말, 교과서 위주로 수업에 충실했다.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저거 뻥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머리가 좋은 거고 부모가 잘 밀어준 거고 학원을 잘 다녔고 과외를 잘 받은 거야. 저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가 작은 대안학교를 5, 6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작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교장을 했어요.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꿈을 꾸며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진짜 수업을 잘하더라고.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 아무리 착해도 계속 딴짓, 일단 주무셔. 그냥 시간만 되면 주무셔. 그리고 떠들어, 장난쳐. 먹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근데 공부만 하면 주무셔, 딴짓을 해. 일단 못해. 진짜로 수업 열심히 안 한 애들은 일단 공부를 못해. 그리고 진짜 공부 못한 애들은요, 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항상 잊어버려. 분명히 여기 놨는데 없어졌대. 그래서 걔들은 일주일 내내 책만 찾으러 다녀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대안학교에서 교장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정말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교과서, 기본 수업에 충실하게 한 아이가 만점 맞을 확률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수요일 날 기도하러 오라고 그랬구나.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라고 그랬구나. 토요일 날 기도하러 오라고 그랬구나. 주일 날 낮밤 예배 드리자고 그랬구나.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질병과 전염병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지만 저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누워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른손은 딴 걸 하고 있더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오줌이 매렵더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꼭 딴 생각을 하고 깜빡 졸았는데 축도를 하고 있어. 분명히 깜빡 졸았는데 깜빡 축도를 하고 있는 거야. 축도. 영상 예배가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찬양할 때 아까 보셨죠? 여기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 이게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아멘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20% 모여서 예배 드리든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따라합시다. 드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드린 다음에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는 거지. 예배는 없고 말씀은 없고 하나님은 없는데, 시험 전날 맨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취업 전날 맨날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어젯밤에 치킨 먹고 살 빠지게 해달라고, 주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먹어야 살이 빠지지. 안 먹어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도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자, 기도 한번 하자.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금요일날 이 자리에 못 나와도 있는 자리에서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 아멘은 박자를 맞춰서 크게 하셨어야 돼요. 이 자리에 비록 없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금요일 밤 9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질 때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에 달리 나오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어차피 잠도 안 와. 물론 잠이 안 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잠이 안 오냐? 기도 부탁이 많거든. 큰아들 기도해야지, 둘째 아들 기도해야지, 셋째 아들 기도해야지, 손주 기도해야지, 손녀 기도해야지, 딸 기도해야지. 며느리는 물론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순서는 며느리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들, 손주, 딸, 며느리 순서대로 기도 제목이 많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엄마들은 잠을 못 자는 거야. 지금도요, 잘 보세요. 여기 엄마들이 많아요, 아빠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많죠? 애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하죠? 아빠한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우리도 힘들면 엄마한테 여보 전화 안 되니까 기도 좀 해. 그러니까 엄마들은 기도 제목을 많이 받으니까 금요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엄마들은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수요 기도회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은 없는 게 좋아. 애들이 많으면 기도할 일이 많아요. 가족이 많으면 기도할 일이 많다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기도를 할 때, 10절입니다 10절, 그렇게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10절 시작. 사무엘이 뭐 드릴 때?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적들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적들이 가까이 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싸우러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싸우러 가야 돼요? 네? 예배 드릴 때 적들이 가까이 오면 예배를 마저 드려야 돼요, 싸우러 가야 돼요? 돼요. 되는데 사무엘은 일단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리셔서? 우레를 내리셔서, 10절 말씀 계속 띄워줘 보실래요?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 무슨 우레를 내리셨대요?
큰 우레를 내리셨다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서 우레가 떨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적들을 어지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시대에 끝까지 예배를 지켜내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화이자 백신이 내려와서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우리 이거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 아주 1년 내내 청소년 수련회, 예전 같으면 찬양 안 하면 옆에 가서 손 들고 같이 뛰면 되는데, 예전 같으면 아멘 안 하면 아멘 할 때까지 시키면 되는데, 기도 못하면 안수하면서 폭행하면 되는데, 옛날 같으면 레크레이션이라도 하고 치킨이라도 먹이고 기도할 때까지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나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 마음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임재용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워낙 청소년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언제 벗고 찬양할까? 이거 언제 우리 뛰면서 찬양할까? 진짜 이 교회를 제가 여기를 쫙 보면서, 야, 옥상에서도 뭐 하고 싶고 4층에서도 하고 싶고 여기 콘서트홀에서 맨날 하고 싶고, 와, 진짜 언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대학부랑 여기서 꿈을 꿀 수 있을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뉴스를 보면 희망적인 뉴스보단 절망적인 뉴스가 많고, 기사를 봐도 희망적인 것보단 절망적인 게 더 많아. 두려워요. 가끔은 두렵지요. 코로나도 두렵고 경제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서워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요,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이요, 건강이 있으면 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셨다면 1층부터, 아니 지하 2층부터 옥상까지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왜? 아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65세 미만은 탑승 금지라고, 65세 미만은 웬만하면 계단으로 다니시라고. 계단으로 다니며 기도하세요. 콘서트홀을 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체육관을 열고 하나님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하시고, 예배실의 문을 열면서 이곳에서 청년들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계속 해주세요. 이 수련회, 이 예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원 땅의 다음 세대가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수원 땅의 다음 세대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수원 땅의 다음 세대가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레를 내리사, 뭘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무언가를 내리사 그들로 어지럽게 하고 이기게 하셨더라.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유가 있겠지요. 너무 예뻐서 속은 상해요. 이렇게 이쁜 교회가, 이곳에서 아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이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예배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깨닫고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할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거는 가까워진 것 같아. 주님 만날 날은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러니 오늘이라도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두 사람이라도 모이면, 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아마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 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세 사람이면 되는 거야. 그냥 2명이 모여도 열심히, 3명이 모여도 열심히, 영상으로 모여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커피는 마시러 가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공원에서 박수는 치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는 하겠습니다. 4인 미만이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2m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청년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금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날 이 자리에 수원 땅의 다음 세대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아까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분 보시니까 하늘을 뚫으려고 하더라고. 신발이 퐁퐁인가 봐. 퐁퐁, 이거 퐁퐁 계속 뛰면서, 야, 저래다가 하늘 뚫겠다, 하늘 뚫겠다. 진짜 마음껏 청년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다음 세대가 꿈을 꾸게 하셔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2년 차입니다. 작년에 3월달 계약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뭔지,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일 예배도 못하고, 주일 예배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1년을 살아냈습니다. 1년을 살아내보니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있으면, 나름대로 철저히 노력하면 코로나와 싸울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얼굴이 밝지는 않아요. 크게 저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엄청 밝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이 부르짖기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수원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수원 땅의 모든 어린이집이 콘서트홀에서 발표회를 하고, 축구장,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면서 어린이와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지금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중에 아무 때라도 4인 미만 이 자리에 오셔서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왔다 갔다 2번 계단 기도회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는 65세 이상입니다. 계단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콘서트홀 열고 기도하시고, 식당 열고 기도하시고, 예배실 열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옵소서, 은혜의 날을 주옵소서, 승리의 그날이 모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단 나와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텐데, 아무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중고등부에게 기도하자, 힘들어도 기도하자, 어려워도 기도하자,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 중고등부 예배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더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누가 뭐래도 수원 동부교회 예배가 수원 땅의 가장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지키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우리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수원 동부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청소년들이여, 우리 자녀들이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수원 동부교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